찬양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치유케 하시고 서밋의 응답의 시작이 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싫은 곳에 다 올라가리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지금도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영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서 정말로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전도 길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2년도 그 땅 24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후대 24, 치유 24, 선교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237 선교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자 목사님 귀한 사역 속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영권을 7배나 다하여 주시고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말씀 들고 서실 우리 박관희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박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근로 통해서 정말로 장자의 축복으로 정말로 1만 성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 현장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개인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령 하나교회 또 현풍特큰오플리스 하나지교회 들어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동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자 곳에 서임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영육이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터인데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세계 살릴 송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 명의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14절 말씀 가지고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또 인사하는 것처럼 1만 성도를 향해 가야 되겠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만 성도를 향해서 갈 때 과연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죄지은 자나 실수한 자가 옆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 아마 여러분들도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바로 구원이죠.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오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다윗 왕은 압니다. 세계 최고의 왕으로 알고 있고 이 작은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린 왕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간 위대한 왕이지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특히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말하게 되고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1만 성도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 교회에 1만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1만 성도를 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른 것에, 틀린 것에 미혹되어 빠졌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님에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3장 1절에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대로 살고 또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한 율법을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하고 윤리 도덕으로 무흠하면,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이제 태영아부 부모님은 한참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미운 5살이 있죠. 얼마나 미우면 미운 5살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시기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키워보셨습니까? 다 키워보셨겠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반항합니다.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어떻습니까? 지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키운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죠. 김정은 씨도 두려워한다고 미국 FBI,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중학교 2학년이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부모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취업을 했는데도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 AI로 태어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아비들아,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엽게 하는 건지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노엽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율법은 당연히 무시되어지고 부모님을 말씀을 안 듣는 아이였죠. 아마 지금 커가고 있는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을 텐데, 우리 법을 잘 지켜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단 1점도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흠되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보면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흠이 없는, 하나도 죄가 없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저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막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어떤 죄가 복음 막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윤리, 삶이 완전한데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쭉 보면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저주의 얘기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고 완벽한데, 흠이 없는데, 율법으로 너무나도 잘못을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그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저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는 항상 율법으로 점검하고 조심하고 남에게는 항상 복음으로 대하면 좋겠지요. 근데 늘 반대인 것 같아요. 나에게 늘 율법인 사람은 남에게도 율법으로 대하게 돼 있고, 나에게 복음인 사람은 남을 대할 때도 늘 복음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면 그 열매도 복음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완전한데 죄도 없고 흠이 없고 내 삶은 완벽한데 만약 복음이 없다면 사실은 저주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에 대한 초등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등교사가 뭡니까? 우리 옛날 성경 버전에는 몽학 선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옛날 그리스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 6세부터 16세까지 가르치는 선생을 뽑았는데요. 그 선생을 누구에게서 뽑았냐? 노예에게서 뽑았어요. 그래서 이 노예 중에도 똑똑한 노예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아이 6세부터 16세까지 교육하게 만든 게 몽학 선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어지면 몽학 선생을 다시 노예 신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사람은 잠시 교사로서 인정을 받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얘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몽학 선생에 대한 부분이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모든 겁니다. 복음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부분이 크냐, 복음이 크냐,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1만 성도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 본문에 의가 나오고 또 신약에도 의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구약든 신약이든 의라는 부분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그 성경이 보이게 돼 있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내 의, 내 주장, 내 옳음 이걸로 주장하게 되면 창세기 3장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자꾸 빠지는 거죠. 내 의는 이렇다. 내가 옳은 건 이거다. 내가 그런 건 이런 거다.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를 많이 짓고 실수하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복음으로 살려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제가 살아나죠. 제가 죄라는 것을 알지만 죄를 지적하고 벌을 내린다면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자도, 늘 실수를 범하는 자도, 그리고 넘어진 자도, 가난한 자도, 또 부자인 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복음 안에서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죄송합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1만 명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그냥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의입니다. 의롭다 함, 의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변해갑니다. 우리 조직 신학적인 용어인데 구원론에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단 한 번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깊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전도학교 때도 그렇고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될 것이다. 복음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되게 해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리다 보면 된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저 사람의 행동과 율법적인 흠이나 율법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이
실천도 되어지고 행함도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빨리 이해하고 철이 들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는 조금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깊이 있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복음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각인과 뿌리 체질이 잘 안 내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 교회가 이제 1만 성도가 오면 많이 복잡해지고 답답할 수도 있고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가 너무 심해서 교회에서 고함도 지르고 예배도 방해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곳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 그리스도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복음이다라고 한번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보면서 니는 율법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복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멍이 많아요. 일을 잘 못해요. 그 시키신 일을 제가 잘 감당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어떨 때는 보고도 못할 때도 있고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음은 막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실수도 많고.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너무 다 복음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 전부 다 복음입니다. 이래도 복음, 저래도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복음이 돼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실수도 많고 또 죄도 짓고 하지만 복음이니까 멋있다라고 보여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렘넌트의 모습을 보면 실수합니다. 지금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실수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복음으로 자랄도록,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것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지어도 괜찮고요. 실수하고 싶고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안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자녀가 여러분들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듣겠다라고 끝까지 반항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낳았냐 싶을 정도로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잠시지만. 영원하진 않지만 잠시지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다? 아닙니다. 나중에 크게 속썩여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크게 속썩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저의 자녀는 어떠냐? 잔잔하게 속썩여요.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넘어가고 또 복음으로 힘을 얻고 넘어가고 이걸 가지고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말씀 들음으로 성화의 과정,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면 일만 성도의 응답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온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을 얘기해 주고 복음으로 기다려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8장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도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8장 1절 2절에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의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럼 그 뒤에 게 봐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힘들 수 있고 율법으로 죄의식과 또 실수를 전하면서 내가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롭다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더라고요. 자기 의.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를 못해요. 저는 복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용서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러기 뭐 넓고 크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복음이니까 다 용서되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니 복음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죠. 다윗도요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벌을 내린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만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는데 1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중에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오만 사람 다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행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저주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그거는 완벽한 그것이 저주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서 계셔서 현장을 살리시고 70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우리 다음 주 장학헌금 작정입니다. 그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8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결론이 되는 한 주 되셨나요? 이번 주 본당 공사는 강대 바닥 작업과 통역실 공사를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송실, 통역실 환기 덕트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85% 진행되었습니다.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3월 둘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 방문해 주세요. 후대를 위한 장학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월 1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전 모임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개강 예배가 있으며 4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뷰티 수련회가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일본 온라인 랩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가 각각 3월 29일 화요일과 3월 30일 수요일 진행됩니다. 3월 2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2구역 광명순 권사 장녀 박상원 양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호텔 라운제나 7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1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대교구 고령구역 류향자 권사 차남 박승민 군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노비아 갈라웨딩 동촌점 5층 갈라 판타지아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교구 남구구역 서선택 안수집사 장녀 서은미양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명석 M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다사 성주구역 손전호 안수집사, 손순현 집사 모친, 김수정 A 권사 시목, 이명철 안수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왈리스 푸트나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왈리스 푸트나입니다. 왈리스 푸트나는 남태평양 사모아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노벨칼레도니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함께 프랑스령 해외 영토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왈리스 섬, 푸트나 섬, 알로피 섬과 2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주해오므로 프랑스령 해외 영토가 된 이곳은 당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고 있으며 건축물 등에서도 카톨릭 문화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왈리스어, 푸트나어가 공식 언어이며 그중 국민들은 왈리스어, 푸트나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왈리스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복음 전파될 수 있는 자료가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푸트나어 성경도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국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이번 주는 왈리스 푸트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는 미래 캠프. 언약 안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캠프. 언약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의 응답 달란트 캠프. 달란트.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랩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 영적인 달란트, 영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미션을 가지고 인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하나교회.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이 운동을 이어갈 랩넌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후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엘리트들과 성공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틀린 결과를 이룬 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 운동만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오직 복음의 언약만을 전달하며 세상에 말하는 경쟁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절대 제자로 세우길 소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장학헌금은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비밀이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393의 능력으로 70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과 증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1년 우리 랩넌트 위한 장학헌금 또 드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경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혜련 성도님, 우리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뒷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신데요. 그래도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혜련 성도님 우리 하나교회 등록케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절대 제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헌금 또 11조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RUTC 헌금 방송교체위원회 헌금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빛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 경제의 축복을 주사 237가 5천 종족을 살려나갈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랩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워에 내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의 승리되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려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지교회와 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